자, 오늘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높이가 30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이제 만들어서 세워놓고 바벨론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신상, 그 우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워낙에 또 아끼는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거절하면 너희들을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어버리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거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요청을 했을 때 그가 거절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많이 상하다 못해 그냥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5년 동안 이 왕이 가장 예뻐하고 총애하던 그런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각 핵심 도시의 총리로 앉혔던 거예요. 그들은 맡겨진 일들을 너무나 잘 수행했고 부정부패도 없었고 스캔들도 하나 없었어요.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저 자식들이 이번 한 번만 좀 자존심을 굽히고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체면을 좀 살려주면 니네도 살고 나도 살지 않겠냐. 근데 왜 그거를 저렇게 안 하는가. 속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봐도 얘네들이 전혀 자기의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들이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대통령이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한마디만 좀 이상하게 해도 막 우리 옛날 기사를 보면 막 대통령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는 둥, 찍혔다는 둥 막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는 왕조 시대였습니다. 왕조 시대는 왕 앞에 직급과 사람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까지 다 정해져 있었고요. 왕 앞에서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숨을 한 번만 잘못 쉬어도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 체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신하가 감히 왕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판이 너무 커졌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눈들도 많았고 왕의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분노 끝에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의 얼굴빛이 확 바뀌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나쁜 의미로. 여러분들이 엄마에게 혼나다가 혹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대들다가 학원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학원 선생님이 그래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얼굴빛이 확 바뀌는 순간들이 있죠. 엄마도 그렇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회사를 가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윗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얼굴빛을 확 바꾼다? 그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 네가? 과연 네가 나한테 지금 그래? 이러고 차가운 눈빛으로 싸늘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래, 너희들 한 번만 절 좀 해. 그럼 내가 봐줄게. 이렇게 인자하게 하다가
얘네들이 끝까지 버티니까 이제 어디 니들이 지금 나한테 이래? 하면서 얼굴 빛을 확 바꾼 거죠. 이 배경을 한번 추측해 볼 때 이 왕은 사실은 그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세 사람을 살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뭉개버리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왕의 눈빛에서는 살기가 돈 거죠. 이 자식들 안 되겠다. 보다 하니까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똑같아요. 정말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될 사회생활, 이 세상은 정말 이처럼 비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향해서 내가 충성을 가고 열심히 내가 일을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얼굴빛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나를 그토록 아끼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순식간에 나를 버리고 나를 제거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 이 왕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이 잔인해졌어요. 그래서 풀무불의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 온도를 높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쇠가 들어가면 녹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냥 해도 뜨거운 곳인데 그 불을 7배나 높여라. 화력을 7배나 세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도록 명령했어요. 여기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 왕이 데리고 있는 최정의 그 부대의 군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높은 장수, 가장 싸움을 잘하는 힘이 있는 그런 장수 몇 명에게 명령을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라, 묶어버려라 명령했던 거예요. 이제 이 세 사람은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그리고 도망을 칠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최강대국의 장수들이 이들을 꽁꽁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결박된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결박당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 몸을 밧줄로 꽁꽁 묶는다라는 어떤 실제 그런 행동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정말 나를 사방에서 우겨 싸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들이 살다 보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꽁꽁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압박을 느낄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그 결박을 풀을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이 말하는 그 세상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맞받아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제국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결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정말 죽을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 세상의 힘으로 우리들을 움켜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 그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벨론 제국을 상대하는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면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이었던 로마 제국을 상대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세상과 육신의 방법으로, 너희들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떠한 견고한 진, 견고한 성도 나는 다 무너뜨릴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어떠한 이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무너뜨릴 수 있어. 여러분, 우리를 압박해 오는 세상의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고난, 핍박,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해야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내게 정말 중요한 기회가 왔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와버려서 간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거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머리로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러한 세상적인 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들은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 순식간에 결박이 돼서 이제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 친구라면 지금 이 상황에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장수들에게 결박이 당해서 뜨거운 불 속으로 막 끌려가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이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상상해보고 묵상해봤어요. 아마도 이 세 사람은 각각 떨어진 지역, 영지에서 총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도로 오라는 소집 명령을 듣고 중앙으로 올라올 때부터 아마도 상황을 짐작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왕이 자신들의 조국이었던 유다 나라를 짓밟고 천하를 제패한 기념으로 거대한 신상을 세웠대. 그리고 거기에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직에 있는 관료들을 다 소집했고 그 사람들이 다 오라고 명령하셨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수도로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면 왕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도 그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고요. 물론 그렇게 행동했을 때 자신들에게 다가올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자신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사람이 이 수도로 올라올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수도에 도착해서 세 사람이 만났어요. 서로 무슨 말 나눴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왔어 이러고 막 우리 이따가 저 행사 마치고 같이 저녁이나 먹자, 뭐 회식이나 하자 그랬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말 나누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그래도 우리 끝까지 잘 버텼다, 그치?
우리 18년 전에 여기 바벨론, 여기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이 바벨론 제국으로 우리가 끌려왔을 때 우리 사실 그때 죽은 목숨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와서 살아남았고, 온갖 권무술수 속에서도, 온갖 위협 속에서도, 온갖 죽을 고비 속에서도 우리 여기까지 왔다. 그치? 그런데 우리 이제 그날이 왔네.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우리 흔들리지 말자.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어떤 마음의 결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그런 결의가 로마서에도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어떤 각오가 이 로마서의 말씀같이 정말 내가 살아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이고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단한 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보낸 세월이 고난과 핍박의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큰 성공을 누렸고요.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좋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평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편하고 안락함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보다는 성공의 길, 편안하고 안락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평안함과 그런 안락함과 그 행복함 그 가운데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의 세속적인 문화, 물질 문화 속에 살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본문의 결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세속 문화에 쩔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죽음을 향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사람 끼고 놀고 맨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결단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만이 어느 날 인생의 위기 앞에, 어느 날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인간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넘어서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길로 그렇게 끌려가는 동안에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성공이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충성하고 그렇게 내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나를 순식간에 이렇게 버리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등을 돌리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세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런 곳입니다. 이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어딜 가든지 배신당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우리들에게 등을 돌리면서 모른 척할 수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냉정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대학에 가서 어떤 대학을 가냐에 따라서 멀어지기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친구가 나를 정말 친하게 대해주고 나랑 절친일 것 같지만 점점 세상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수록 매정하고 냉정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일서라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허무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살자, 이게 아니라 다만 이 세상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들의 온 마음과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내 전부를 걸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돈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고,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고, 언제든 나를 향하여서 낯빛을 바꿀 수 있고, 언제든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만 같았던 존재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버리는 그런 순간에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때, 중요한 시험 보러 갈 때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정말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느부갓네살은 우리들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사람은 불 속으로 이제 던져졌어요. 여러분, 이미 이 순간 그들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7배나 뜨거워진 그 불길 속에서 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아예 0%입니다. 얼마나 그 불길이 뜨겁고 거셌는지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세 친구들을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가는 그 장수들조차 그 앞에서 불길에 휩싸여서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봤으니까 이미 결론을 알아요. 결국 불 가운데서도 이들은 살아남는다 하는 그 해피엔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과연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막 이들의 귓가에 대해서 음성으로, 야, 너희들 가서 조금 뜨거울 거야. 그래도 내가 살려줄 거니까 들어가면 조금만 버텨.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조금도 하질 못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제 죽을 거야. 그렇게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풀무불이라는 것이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풀무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쇠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쇠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피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쇠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오래 있으면 녹기도 하고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뜨겁게 된 상태에서 망치로 두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풀무불, 이 안에 마치 유명한 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뜨거워져서 더 강하게 나오는 것처럼, 쇠가 그 안에 들어가서 더 연단을 받아서 강해지는 것처럼, 이 풀무불 속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이미 좋았던 좋은 믿음에서 이제는 위대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도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마저도 우리가 불사한다.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순절 끝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내가 죽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봐도 주눅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믿음은 이런 뜨거운 풀무불 속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그토록 자신했던 내 건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내 전 재산, 내 돈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래서 길바닥에 앉아서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건강이 내가 정말 자신했던 내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망했어.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예수로 사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럴까? 어떤 절망의 바닥? 낙심하고 내 인생은 진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을까?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너무 힘이 드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 여러분들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풀무불 속에 있는 세 사람을 지키셨어요. 24절을 보니까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은 예나 지금이나 채통이 있어야 돼요. 점잖아야 돼요. 경솔하게 팍 왔다 갔다 하고 막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왕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를 정말 벌떡 일으켜 세울 만한 일이 이 풀무불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풀무불 안에 사람이 들어갔으면 흔적도 없이 다 타서 재가 되고 녹아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세 사람이 그 안에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꽁꽁 묶어서 결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 결박했던 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이 우리를 결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아픔 혹은 내가 어릴 적에 내가 당했던 어떤 상처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성적의 문제로 결박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결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로 병 때문에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결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박당하고 있는 그 병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혹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자식의 문제로 내 인생이 결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박의 문제도 풀어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이 불구덩이, 죽는 길이라고만 여겨졌던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결박이 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와요. 아니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놀란 이유예요. 자세히 한번 보면 왕이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문맥을 잘 살펴보면 왕이 놀란 이유는 네 번째 사람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밖에 안 넣었는데 거길 보니까 왜 넷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증언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그 세계 속에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지금 이 네 번째 사람에게 한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인간의 어떤 말과 표현으로는 도저히 이 네 번째 사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한 모습이었어요. 천하의 제왕 느부갓네살도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분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성경 스토리, 성경 오늘의 이야기는 야, 그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 좋네. 야, 어떻게 이렇게 그 풀무불까지 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었대. 여러분,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불을 우리가 피해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불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불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세요. 너무 싫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불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안 죽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에서 열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이 정말 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얘들아,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거야. 미안해.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너희들이 정말 평안하고 꽃길만 걷고 아름다운 길만 걸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누구에게나 불 같은 길, 홍수 같은 어려움이 몰아닥치고 정말 인생에 그런 시련의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런 불 같은 시련이 우리들 앞에 찾아왔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도 너희들은 그 안에서 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은 불을 이겨낼 거야. 너희들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업 망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 있어서 꼭 그래요. 정말 못되고 나쁜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사람은 건강하더라고요. 오히려 새벽 예배 나오고 교회를 헌신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꼭 그런 분들이 아파요. 꼭 그런 분들의 사업이 막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들의 사업이 오히려 망하게 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가족, 그런 사람들 가족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입시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대학 입시 성공했대. 야, 쟤는 청년부 안 나와서 청소년부 안 나와서 대학 떨어졌대. 이 관점으로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삼수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오수할 수 있고 십수할 수 있고, 교회 하나도 안 다녀도 연고대 갈 수 있고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공식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실패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불같은 길을 걸어가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온해 보이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어떤 배짱, 우리의 깡, 우리의 어떤 힘, 이런 걸 보고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진 세상의 문제, 그리고 저 세상보다 강해지려고 이기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세상과 싸워서 못 이겨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세상은 여러분보다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줄을 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이제는 내가 세계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저 여호와 하나님,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겨버렸어. 다 꺾어버렸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했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아무 말도 없으시던데, 내가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 그래서 하나님 한번 붙어봅시다. 맞짱 한번 떠본 거예요. 그런데 부딪혀 보니까 본전도 못 찾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한지 아세요? 26절을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었구나. 어쩐지 너희들은 일도 잘하고 참 열심히 하는데, 근데 참 모두가 다 나를 두려워하는데 너희들만큼은 나를 두려워하질 않았지. 맞아, 그럴만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나보다 크신 분이구나. 내가 졌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불 속에서 나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사람은 불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은 거예요. 온몸이 멀쩡해요. 그을린 흔적조차 없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렸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건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2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기억나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어떠한 신도 이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자기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너희들 이제 얘네들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건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알았지? 말 똑바로 해. 말 조심해. 이런 얘기를 지금 왕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이 말을 할 때 주변의 신하들은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해. 아니 자기가 제일 경솔히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막 흥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또 확 바뀌어가지고 너희들 이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마, 얘네 없인 여기지 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얻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덩달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세 사람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시 얻습니다. 그게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의 지위만 높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왕의 총애와 신임이 더 올라간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날벼락 같은 고난의 먹구름,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축복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눈으로 안 보인대. 그게 귀로도 안 들린대. 심지어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대. 그런데 너희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이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자,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2022년 이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저 어떤 금신상이나 저 세종대왕 뭐 신상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절하라고 시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강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꼭 뭐 금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이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돈과 시간과 내 정성을 바치는 바로 그 무엇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금신상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벌쩍 눈이 떠지는 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 출세, 명예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명품이나 내 통장, 내 주식, 내 재산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어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진 금신상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그 우상과 타협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의 이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에게 야, 너희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려,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 이렇게 어떤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신상에 절하라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냥 한 번만 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시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 오늘날 사탄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민혁아, 준혁아, 너희들 보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 보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한나야,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교회도 나가면서 이것도 좀 해봐.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면서 적당히 이것도 좀 하고, 나중에 너희들이 회사 생활하면서도 적당히 뇌물도 받고, 적당히 로비도 좀 하고, 적당히 탈세도 좀 하고, 적당히 회식 자리 가서, 안 좋은 데 가서, 그런 술자리에 가서 놀아도 보고, 그러면서 교회도 다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적당히 하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많이 욕을 먹어요. 정말 세상이 이제는 진짜 교회를 우습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초라해서일까요? 교회 건물이 뭐 절보다, 저 이슬람 사원보다 건축이 별로라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 더 화려해요. 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욕을 먹나?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건데, 교회가 세상과 놓고 봤을 때 전혀 구별되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에 교회도 똑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져요. 그럼 교회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교회도 돈의 유혹에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힘 있는 자리 되려고 노력해요. 그럼 교회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교회도 똑같이 세상에서 막 정치인들이랑 어울리려고 하고,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권력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무기에 교회도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돈으로, 성의 문제로, 권력으로, 세상의 인기로, 욕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세 친구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바벨론 역사상 가장 크고 웅장했던 이 신상은 쓸모가 없어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거 다 없애버리지 않았을까요? 왕이 열받아가지고 야, 저거 꼴도 보기도 싫어, 저거 치워,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우상 다 무너뜨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무릎 꿇라고, 절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우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우상을 쓰러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